예, 오늘은 보통 이제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를 뭐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그러니까 뭐 어린이 주일로 저희 지킵니다. 근데 이 어린이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적에, 또 어린이를 위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뭘 주을까, 뭐 어떤 선물을 줄까, 뭐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어린이날 되면은 애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은, 믿는 부모라면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적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 신앙이어야 되죠. 뭐 실제로는 믿음과 신앙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닐 수도 있고 학교 공부가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남겨주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믿음과 신앙밖에 없다.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보통 어린이 주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뭘 줄까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전수할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은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주어야 될까? 교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주일이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 아이들 주려고 뭐 선물 뭐 과자 이런 거 뭐 저희도 사놨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줘야 되죠. 그러나 이것도 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과자와 선물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애들은 이미 다 키웠는데 나는 그럼 나와 상관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의 자녀는 다 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또 한 지체가 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또 자녀가 없지만 다 컸지만은 교회가 그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제사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기도 하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하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의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너의 집안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우면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어찌 보면 사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했죠. 그럼 왜 실패했는가라고 했을 적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아들들을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 아들들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내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이 안 들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너가 교훈하고 훈계는 하였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너의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죠.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신앙으로 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자, 이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누구와 비교하냐면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자녀로 자라났죠. 근데 이 사무엘이 자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의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양합니다. 뭐 이게 뭐 오늘날 이게 뭐 세습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잘 했나요? 못했나요? 잘 못했죠. 잘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라면은 우리 보통 어때야 될까요? 분명히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커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우리가 읽던 본문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 그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를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이야기했고 그 집이 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자녀를 신앙으로 키움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녀들의 악행을 보고도 그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둔 거죠. 말만 하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있어서는 실패한 모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랑의 문제는 그들을 뭐 미워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들보다 신앙을 두 번째로 혹시 두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고 있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은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1학년 때 이제 시험을 봤죠. 뭐 이렇게 약간 뭐 학력고사 같은 거를 본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성적을 보면서 이렇게만 공부하면은 인서울에 들어갈 실력이 될 거야.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렇다고 제가 인서울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게 자기가 살피게 쭉 보니까 자기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봤을 거 아닙니까? 교사, 목사 자녀들이 제일 많이 빗나간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 자녀들, 목사 자녀들이 제일 잘 빗나간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사무엘과 같은 분위기인 거죠. 가장 신앙이 좋을 것 같아 보이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찌 보면은 제일 신앙적으로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100%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자녀 가운데 신앙이 아주 안 좋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그 친구도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워놓은 다음에는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주고 또 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세워놓으면은 또 개척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자녀 입장은 어떨까요? 이게 좀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제가 좀 저속하게 말씀드립니다. 좀 살만해지면은 또 다시 가난한 데로 가고 또 살만해지면은 또 가난한 곳으로 또 가는 겁니다.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회의 길은 인정하지만 그 길이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망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고 믿음과 신앙으로 기르는 그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우리 마음대로 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방법은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제가 한 4가지 정도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라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실력은 뭐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를 대하는 마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뭐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좀 약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먼저 뭘 하셔야 된다고요? 실력을 키우십시오.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말씀과 아이들을 대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실력을 먼저 갖추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 뭐 부모 교육, 뭐 부모 학교 뭐 이런 거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정말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아이 하나하나가 독자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임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 자체 하나를 어떤 한 틀에 가두지 마시고 그 자녀를 독특한 결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돌잔치 가면은 뭐 저런 거 하잖아요.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에 뭐 많이 갖다 놓나요? 청진기, 그렇죠. 판사봉, 요즘 마이크, 그렇죠. 이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만드시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바람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뭐 있다고요? 의사, 판사, 그다음에 부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뭐죠? 뭐가 되고 싶어하죠? 건물주죠. 건물주.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라고요. 어떻게 하면 일은 적게 하고 많은 보수를 받을까? 여기에 많은 게 있다고요. 근데 믿는 자녀들은 그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뭐 마음속 깊은 곳 저 구석에서는 우리 아이가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의사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셋 다 전부 다 똑같이 저의 마음을 따라서 얘네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얘들은 전부 다 의사가 돼야지. 얘네들은 전부 다 목사로 키워야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틀이 있다는 것. 틀이 아니라 결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이런 아이, 얘는 저런 아이, 얘는 이런 아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있죠. 이 시험이란 틀에 아이들을 가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시험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에 100점 맞으면 우리 아이는 100점짜리 아이.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50점 맞으면 50점짜리 아이. 이렇게 키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험이 뭔데 우리의 아이들을 그걸로 평가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시험이 우리 아이들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한 만큼을 평가하는 것뿐이지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야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 셋도 시험 점수가 다 다릅니다. 뭐 제가 공개하면은 뭐 아이들의 그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지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험 때문에 아이들을 혼낸 적은 없습니다. 너 왜 이런 점수를 맞고 왔어? 이거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왜 열심히 안 했어? 왜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뭘로 키우시라고요? 하나의 인격체로 키우시라는 겁니다. 틀이 아닌 결로 아이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이야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훈과 훈계인 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책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책망에도 그냥 너 왜 공부 안 해? 시험 점수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책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 벗어날 적에 책망과 훈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해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채찍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신앙에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공부시키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분명한 신앙을 부모가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행한 그 일들을 자녀들이 본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좀 이런 거 있죠. 고3이 되면은 아이들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고3 시험 때 학원에서 나오라 그러면은 예배를 빼고 교회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선명한 신앙과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다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 시험인데 예배는 52주고 시험은 한 번이니까 맞을 수 있지. 이때부터 아이들이 뭘 생각한다고요? 아, 주일 예배보다 시험이 먼저구나. 이 생각을 아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성경 공부에 보내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선명한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뭘 많이 하셔야 되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문제를 이렇게 설교하면은 제가 잘 못하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못하는 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못하는데도 하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또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이야기하겠죠. 어찌됐건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못하지만 함께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신앙에 대한 대화,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 이야기를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좀 크면은 안 듣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대학생이 됐거든요.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이들이 예배를 빠지거나 부모님께 뭐 대들거나 뭐 다른 길로 빗나가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얘기하더래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었다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뭐 신앙을 버리고 내가 다른 종교를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해서 나를 여기로 끌고 온 거다라는 거기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의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함께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뭐 부모가 목사고 그러니까 앉아서 뭐 피아노도 치고 뭐 그러죠. 좀 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대화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지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받고 또 거기에 교회에다가 맡기고 끝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맡기고 같이 협력하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열심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관심을 두고 어찌 보면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인 지침으로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부모님이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관심 있게 또 틀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그 아이에 맞는 인정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선명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교회와 협력하여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신앙과 믿음으로 잘합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릅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믿는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줬을 적에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알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엘리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라는 아주 유다에서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의 아들이 또 누굴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희한하죠. 히스기야 밑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므낫세가 나오고요. 아몬 밑에서 요시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는 일들이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녀들을 키울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처럼 자라는 게 아닐까? 여기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줬을 적에는 그 자녀를 믿음과 신앙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자녀 교육인 겁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의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당연히 믿음과 신앙을 전해줘야 되지만은 그 일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간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너무 자만도 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부모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